제가 참 은혜스럽게 늘 좋아하는 찬송 중에 569장 여러분 아시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찬송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일찍 주의 뜻을 받아서 일찍 행케하옵소서, 그 찬송 대목에서는 늘 마음에 은혜가 오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서도 참 마음에 늘 감동을 받는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고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들이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가슴에 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목동으로서 정말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늘 생각을 하는 그런 그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선한 목자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게 되니 참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주께서 아버지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주를 아시는 것과 같다고 하셨으니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여시는 길을 오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주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 헤아릴 수 없이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유지해 나가는 단 하나의 별, 지구.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받은 별에서 살고 있음을 정말 감사하고 자축하는 마음으로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생명, 참 그것은 참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생명이란 말만큼 정말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마음의 생명을 잃어버릴 때는,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숨조차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일전에 제가 한 10년 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방문해 보고는 참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위상도 높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자살률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런 소식을 접합니다. 건강이 소중하고 목숨이 고귀하다지만 마음의 생명력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물론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가 다시 죽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제가 캐낸 보화는 우리가 어떻게
충만한 마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 것인가?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공급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공급한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찾았습니다. 또 소유하고 있는 이 보화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첫째로는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모든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귀중한 신분입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나, 이것이 저의 신분증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생활 속에서 내가 겪는 일마다 생명을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아버지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제가 만난 예수님이십니다.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그의 두 여동생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상태를 알렸습니다. 주님 보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큰 병에 들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실제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대개가 실제 상황보다 더 확실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실제 상황에 따라 앞으로 닥칠 일을 예측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것, 이대로라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자기의 상황에 종노릇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인데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생각을 선택하시고 생명을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생명과 사망의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서 생명과 사망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하루에 대략 50개 정도 생겨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이 그 암세포와 전투에서 싸워 이김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이 평안과 생명력으로 육체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 생각, 생명의 생각, 그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축복된 생각을 선택하면 축복된 삶이 되고, 은혜를 선택하면 은혜의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축복의 생각을 선택하셨습니다. 한 번은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물었지요. 이 사람이 장님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질문 속에는 죄의식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징계의식이, 지금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 저주의식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축복의 생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디 그뿐입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포수에게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날개짓이 서툴러서 떨어진 어린 참새일 수도 있지요. 저도 날개가 짓이 서툴러 떨어져서 죽어가는 참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을, 하나님의 그 대반전이 시작될 것을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그 생각을 선택할 권한이 있고 삶을 해석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에 없는 축복이 밖으로 현실로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3가지 관점이 놓여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관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아의 관점이.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이 세상의 관점은 항상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 통용되는 모든 가치관들이, 이것이 황금 만능주의, 소유가 정의고 강한 자를 숭상하고 약한 자를 멸시하고, 그리고 나타나는 것을 중시하고 행복은 쾌락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은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의 자아의 관점으로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 자아의 관점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항상 완고해지고, 사람은 부분밖에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항상 우리는 우리를 완전한 가운데 두기 때문에 완고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아의 관점은 항상 불행하게 합니다. 길을 잃게 합니다. 여러분, 길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한 2번 잃어버렸어요. 어머니 손을 놓치고 큰 시장가에서 한나절을 계속 꼬박 얼굴이 새카맣게 돼갖고 울면서 찾아다니던 그 기억이 제 마음속에 새로워요. 그런데요, 저는 매일같이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으면 언제나 길을 잃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나의 자아의 관점이라는 것은 항상 길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관점은 이것이 축복의 생각이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지금 삶의 모든 경우마다 생명을 선택하고 그 일을 축복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시간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생명의 생각을 선택하는 삶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로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고 살까요? 생명의 빛을 마음에 소유하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생명을 만듭니다. 생명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 그 생명은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늘 마음에 감격이 물결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근원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 이 육신의 생명까지 아우르는 근원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날마다 교감하고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서 발생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영생의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영생이란 말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원적인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마르다에게 하신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 사는 삶,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영생의 능력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이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과 삶과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려니까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나사로의 그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밖에 안 떨어진 그 인근, 요즘 말하면 수도권 같은 데인데,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참 그때 마음에 공포심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지나가셨어요. 그 기억이 제자들에게는 있으니까 예수님 또 가셔야 되겠습니까? 방금도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낮이 12시간 동안 되지 않느냐. 낮은 12시간을 낮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낮이 12시간이냐 아니냐. 그런데 낮에 다니면 사람이 마음에 빛이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낮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마음속에 임하여 있는 상태예요. 사람이 길을 갈 때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나갈 길이 필요하고, 하나는 마음의 빛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빛이 없는 사람은 대낮에도 넘어집니다.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은 캄캄한 밤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낮이라는 자연계의 시간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그 빛 안에 마음의 빛을 강조하신 거지요. 이 세계 국제공항들 중에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인천공항 내에 있는 작은 기도실이었어요. 제가 이제 출국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기도실이라고 작게 써 있더라고요. 아, 기도실이 있구나. 그러면서 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인생의 걸음에 있어야 할 반드시 두 가지. 그것은 나갈 길과 마음의 빛이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공항대합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새로운 여행을 하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빛이야. 기도실이라는 것은 마음의 빛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께서 나갈 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이 생명의 빛을 마음에 소유하는 이 생명의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을 사용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쭉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 요한복음 11장은 전쟁터 같아요. 무슨 전쟁이냐? 언어 전쟁이. 생명의 말과 사망의 말이 계속 거기서 전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종족과 언어가 있다 하지만은 많지만은 6천 가지나 되는 말이 있고 문자는 한 30여 개 있다 하는데 이 한글이 참 우수한 독창적인 글로 세계가 공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족도 많고 언어도 많은데 그것을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의 언어와 사망의 언어예요. 한국말 속에도 그렇고 독일어 중에도 그렇고 하나님 보실 때는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언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언어죠. 예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로 인해 내가 영광을 받게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생명의 언어입니다. 또한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오라비가 살 것이라고 막연하고 타성적인 말을 하는 그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지금 살리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생명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절망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항상 말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셨고 지금도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나사로를 부르듯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의 무덤이 굴로 되어 있는 2층으로 계단 내려가는 그 무덤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저도 가서 보았는데요, 그 밑에까지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의 부르시는 목소리가 다 울려 퍼지게 생명을 선언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있는 나사로를 부르듯이 나사로는 생명의 선언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이 말이란 것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또한 이 말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온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뇌의 어느 중추신경이 몸의 다른 신경들을 다 지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께서 하셨듯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사역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 입에서 생명이 항상 나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생명력이 나오려면 생명력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생이라는 것은 생명이 나온다는 뜻인데, 오늘 본문의 나사로에게서 생명이 발생하기 위해서 두 개의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돌문과 수의입니다. 수의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입는 옷이잖아요. 수의. 수의의 특징이 뭐라고요? 수의는 이 주머니가 없대요. 왜냐하면 가시는 분은 주머니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의는 그 주머니가 없는 것이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여동생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차 촉구하셨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결국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곁에 서 있던 유대인들은 그러한 마르다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면 그랬던 이분이 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삶에 일어날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과 나의 공동작품이에요. 그 돌문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몫이,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의심의 문을 열어 젖혀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돌문은 우리 자신이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신앙의 돌문을 열어 놓아야 됩니다. 예전에 이 갑상선 질환으로 큰 수술을 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한 거의 27, 8년 전에 여기서 1차 선교를 할 때, 그런데 그분은 이 흉곽 수술, 가슴을 다 가르는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참 큰 곡절을 겪었죠. 그런데 그분은 그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돼서 죽을 병에서 놓여놨습니다. 지금도 건강히 계신데, 마음은 이분이 아직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그때 당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마음까지 질병의식에서 놓여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자매님은 자기도 원치 않는 질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지냈어요. 어느 날은 머리를 이게 다 풀어 헤치고 그 회색빛의 병약한 예전의 자기 얼굴을 꿈에서 보았어요. 늘 이게 공포심을 가진 거예요. 그 일로 성도님은 재발에 대한 노이로지가 더욱 그 가슴을 누르는 것을,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질병에 대한, 재발에 대한 노이로제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에서 제가 전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질병의식이 아닌 건강의식, 두려움이 아닌 생명의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로는 간혹 두려움이 올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기게 됐습니다. 이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모든 결박을 끊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불신앙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불신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저는 매일같이 제 안에서 고개를 드는 불신앙을 직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으로, 회의로,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바로 그 돌문을 옮겨야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의 수위와 같은 것. 나사로는 생명을 받고 살아났지만 산 사람 행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마음을 얽어매는 수위가 있겠지요. 제겐 그것이 절망감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소용없는 일이야, 이제 다 틀려서 조용히 죽어가는 법을 배워야 해.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생각이 제 마음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수위에 우리의 마음이 덮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의 돌문을 내게 다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의 수위를 벗어라. 낙심의 결박을 풀어라. 이제 너는 죽음의 옷을 벗고 내가 주는 생명으로 일어나서 움직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옮겼느니라. 요한복음의 그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삶에 그 생명의 능력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 우리의 생각이 길을 잃을 때가 많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속에 묻어놓고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므로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